회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많이 보는 걸 보면 우리 국무총리가 된 요셉, 꿈꾸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이 보면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인데, 성경이 온전하게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성경이 온전히 다 쓰여지고 일어난 후에는 꿈과 환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된 이후로는 꿈과 환상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본 게 다니엘서 8장이에요.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 숫양과 숫염소가 나라다라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그 환상 이야기를 해준 후로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9장의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이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 한 장의 세월이 8장에서 9장 넘어가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한 번에 흩어가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고 많은 시대의 변화를 겪은 분이세요.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왔죠. 망해가지고 605년경 주전 1차의 포로로 끌려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메데 바사 제국 때도 윗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흥망성쇠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바사 제국에까지 이분이 이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강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강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가 당대 바벨론이 살 때 3번이나 바뀌어 가잖아요. 급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급변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 다른 말로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즉위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가 이제 선포돼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도 있고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가 원래 살았던 나라, 끌려왔던 곳, 조상이 끌려왔던 곳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이제 본토로 귀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레스 왕의 선포가 된 배경에서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사실은 예언을 이미 이걸 해놨어요. 70년이 지나면 끌려간 지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끝나갈 시점, 이것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70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70년 글자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70년이 아니라 상징을 하고 있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묵시 혹은 계시는 이게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과 메시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70년이 문자냐 상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나눠서 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영적인 메시지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만큼만 아는 거니까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관점, 나의 주장,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갈등, 다툼, 불화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러고 수 있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을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확히 이제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하고요.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이 나와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릴 적에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와서 오랜 세월을 여기서 살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릴 적에 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늘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높은 사회적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세계 정세에 끌려온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 나라가 있다가 메데가 또 망해요. 그러다가 바사가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다 겪으면서 세계 정세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거기다가 이 흥망성쇠를 다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맥을 전혀 추지 못하고 아주 허무하게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성문이 거의 열려있다시피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으로 이제 이어져서 거기에서도 은총을 입어요. 그래가지고선 높은 위치에 있는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 또한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질 걸 이미 보고 있어요. 이거 수백 년 후에 벌어질 일을 봤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또한 환상에는 크고 두려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 또 다른 무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도, 그 사회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속에서도, 그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다니엘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돼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이웃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핵을 개발해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세력이 있어요. 전 나라가 다 군인이요. 전 모든 힘이 다 군대 아닙니까? 오로지. 근데 두만강변에 또 세계 강대국 러시아가 저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아래로는 경제 강국 일본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핵 개발 준비를 이미 불란서에서 플루토늄을 다 들여와 가지고요. 순식간에 원자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항공모함의 자위대를 갖다가 평화유지군 해외 파병까지 가고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지금 있다고 막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사실을 겪고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데다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도덕 윤리보다도 무리를 짓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나누는 정치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해갖고선 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뭉치는 이런 힘에 의해서 이익을 돈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이 지금 형성되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상대편에 드는 건 적이고 그들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근데 남의 편이 하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무리치고 갈라치고 분파와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건 막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이 편안함 이거 생각하면서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홀로 알아서 해나가실 것이다. 그냥 우리는 넋놓고 바라보고 있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 부분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준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오늘 제목 다니엘의 회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명 유지시켜주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험에 빠져요.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동물 보세요. 얼마나 욕심을 냅니까? 우리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내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거는 겸손과 통회에 자복하는 진실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옷과 좋은 옷 이게 우리한테는 참 좋죠. 거친 베옷을 입어서 우리 몸에 살에 닿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는 하나의 표현이 거친 베옷을 입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뒤집어 쓴다 그러면
얼굴을 모양 내고 머리를 가꾸고 맵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쓴 건 뭐예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를 멀리 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수치와 모멸, 자기를 가꾸는 것, 이게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령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의 믿음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참.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아니 나의 소박한 기도 제목,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의인이에요. 사실 내가 뭐 크게 하나님 나를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것, 내가 당한 고통, 환난 요것 좀 면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요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저 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조금 먹고 살게.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힘들지 않게 인간관계 좀 해주세요. 요런 아주 소박한 기도도 하나님이 때로는 참고 기다려라 하시고 금방 응답하지 아니세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야, 정말 이런 정도 믿음 되면 저는 막 펄펄 좋아서 뛸 것 같은데 이러지 못하니까 순간순간에 폭발해가지고서 그냥 내가 부끄럽고 나도 내가 싫은 적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지닌 믿음의 절반만 지녀.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정말 전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 다니엘, 이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이거 민족의 죄예요. 자기가 속한 민족, 조상이 지은 죄예요. 자기가 속한 조상, 민족, 이거 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한 거예요. 조상의 죄까지 내 죄로 생각하는 건 이거 쉽지가 않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나다.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조상으로부터 내가 뿌리가 생명이 근원이 되었으므로 조상의 죄도 나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관점에서만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의 대부분의 내용 9장 4절로 10절의 내용,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회개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은 시로 나와요. 시 아니면 찬송가 가사 같은 시와 거의 같은 형태의 찬송가 가사가 거의 시에 가깝잖아요. 이게 산문, 요새 서수라는 글보다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150편 전체가 다 뭐예요?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이 찬송가 가사예요. 동시에 시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야기 형식이에요. 산문, 서술, 줄글로 쫙 이렇게 묘사하면서 나가는 글입니다. 이런 형식은 에스라서 9장 6절로 15절 혹은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이나 9장 6절로부터 37절 이런 데 등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냐 모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글로 산문 형식으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설화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사죠. 그냥 이런 게 다
회개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간구를 드려요. 대개 이런 형식으로 쭉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서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에서 여기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벨사살 왕, 다리오 혹은 고레스 왕, 다리오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게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통치 명칭 이런 걸 이제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지만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 위에 있는 통치자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면서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붙잡고 인맥을 형성하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해서 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이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세상에 매장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형편에 따라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게 신실하심인데 그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요새 나오는 말, 인간의 대표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순간 따라서 자기 입속을 따라서 변하는 것.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로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 회개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세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벌써 신명기가 딱 떠올라요. 신명기가 거울에 있는 것처럼 탁 비춰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내용에 정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노예 세상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해방시키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시내산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됐냐? 너 벌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 언약 지키면 전반절이 너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심지어 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계속 받을 복이 그냥 구구절절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절에 딱 28절 20절서부터 68절까지 보면 너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그때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이거는 벌은 그냥 딱딱딱 맞고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거잖아요. 저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선 거기서 노예로서 알지도 못하는, 너 하나님 안 섬겼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넌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거기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다 라는 이야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상 임금에서 지혜로운 임금이 우리는 솔로몬이에요. 큰 부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신명기 언약 28장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게 8장 22절로부터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46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은 완전히 신명기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다니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왔어요. 이게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 조상들의 죄로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를 그대로 받은 거구나. 하나님, 당신은 잘못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죄라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죄에 관련된 단어를 제가 9장 5절로부터 6절 읽었을 때 6개나 나와요. 여기에 범죄요, 패악이요, 행악이요, 반역이요, 그리고 율법 규례를 떠났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 동사 형태로 나와요.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개 낱말 중에서 5개를 1인칭 형태로 사용해서 내 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상의 죄요, 공동체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왜? 그 구성원 안에서 내가 같이 있으므로. 여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죄는 나의 죄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도 우리의 죄고, 교회의 죄도 우리의 죄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도 나의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개인주의, 평등사상, 이게 엄청나게 우리 발달되어 있는데, 공동체 죄를 내 죄? 웬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니 죄는 니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 죄는 내고, 나는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홀로 살 수 있으면 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기, 다니엘이 살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 그걸 들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의 죄가 왜 우리 죄값을 치르냐. 이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죄를 졌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웬걸, 똑같잖아요.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인간의 본성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너의 정체성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셔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죠. 인류의 대표 제2의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되어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이거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으라고 그러세요. 인간은 다 망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사는 다니엘, 이런 공동체의 자세를 취하는데 그때 백성들은 공동체의 자세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다니엘의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 홀로서는 개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공동체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욕먹죠. 아무개 집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그 가문이 욕먹어요.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했잖아요. 때로는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직장에 있는 것 때문에 직장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서 수치스러운 일하는 거 때때로 나오죠. 예전엔 많이 좀 나왔었어요. 공중도덕을 안 지켜서 공항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뭐 때로는 화투도 친다. 그다음에 뭐 그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소란을 핀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외국 사람이 비난을 하면 한국 사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겁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나가지도 않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하나가 잘못해보세요. 그리스도인 뭐 욕 얼마나 먹어요. 장로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먹잖아요. 목사 한 분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신문에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목사도 가짜요. 목사답지도 않은 거요. 교인도 아니고 이단 같은 다 교회 기독교를 가지고선 욕을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개인주의가 득세를 하고 개인주의로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지닌 존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홀로 서는 개인주의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공동체주의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 행복하고 풍성함이 있어요. 또한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체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로 채우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머물면서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과 아픔 이게 나의 것처럼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였어요.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과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7절로 8절 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서 뽑히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서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평안함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내용 철저하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니엘서 9장 11절로 14절에 더 노골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삶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루 세끼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읽을까 말까 이거 따지지 않아야 돼요. 하루 밥 먹을 때 몇 번마다 먹을까 말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달으면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더 풍성한 기도, 은혜로운 기도, 축복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는 것, 패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죽은 믿음이라고 요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 그럼 믿음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요.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실제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이 없고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네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용서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자동으로 됐어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감정이 격하고 아무리 되면 됐어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세요. 위안부 문제로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무개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불쑥 찾아갔어요. 그렇게 하고선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한번 끌어안았더니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해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끌어안아달라고 그래서 끌어안은 것 뿐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왜 매달리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안부 문제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갔으면 철저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다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요한 문제는 뭐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잘못했을 때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법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끝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값이 얼마나 혹독해요. 생명으로 대신했어요. 우리 생명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죄값 치러야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과실과 죄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30년씩 잡아도 3000년이에요. 근데
과실과 죄 용서받지만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자손 3, 4대 90년, 120년 그 벌이 내려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기도를 생활한 다니엘, 공동체 죄를 위해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요, 가정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끔찍한 거예요. 아주 멀리 해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